아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다니엘이 처했던 위기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 말씀, 오늘 6장 말씀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몰랐다가 부득불 다니엘이 피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도 보게 되면서 다니엘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위기라든지,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와 아픔의 위기든지, 어떤 위기든지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 주시며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의 지목의 대상으로, 지탄의 대상으로 받고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자숙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 위기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 위기입니다. 다른 말로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삶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의 삶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위기가 도리어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의해 세워진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업적과 능력인 양 착각함으로써 패하여 지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왕보다 포로 생활로 인한 위기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 정말 포로 생활 중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세상 왕들의 문제는 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보긴 보았지만, 들어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장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다니엘서 6장까지 그 사건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니엘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2장 말씀 보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꿈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혹은 박수나 점성가들이나 점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말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꿈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만약에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라 해서 그날 밤에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날 밤에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얘기해 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3장 말씀에 가보면 그 느부갓네살은 또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기가 자기 신상을 세워 모든 도에 선포하기를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풀무불에 그 세 사람을 던져 넣는 자가 다 죽을 만큼의 뜨거운 불에 그 셋이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분명히 세 명을 던져 넣지 않았냐? 근데 왜 네 사람처럼 보이냐?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내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또 4장 말씀에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분명히 꾸고 그것을 이제 대놓고 다니엘에게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데 만약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의 자만과 자기의 능력량 착각하게 되면 반드시 패하여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7년 동안 들판에 있는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지금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패하여지고 7년 후에 다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다니엘 통해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얘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달 1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는 왕의 자리에서 패하여지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들판의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밤에 이슬을 다 맞으며 그렇게 7년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시간 내가 돼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신하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와 내가 이 자리에 회복된 것,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5장에서부터 벨사살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 벨사살 왕은 이미 성경을 보면 그 메대국의 다리오가 이 바벨론 그 벨사살 왕 나라를 이미 침략하려고 둘러쓴 상태예요. 그 둘러선 상황인데도 1000명의 그런 기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위기 상황인데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잔치를 벌리고, 더군다나 그 잔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잔을 삼아 거기에 술을 채워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그때 손이 나타나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학자들에 따르면 아람어의 음역 혹은 히브리어의 음역일 것이다. 음역이란 말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자음으로만 글자를 표기하는데, 자음으로 글자가 표기된 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 그대로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재어보고 달아보매, 세어보고 달아보내 부족하여 두 조각을 낸다. 메네 메다는 말이 세어본다는 말인데 두 번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데겔 달아보매 우바르신, 이게 다른 이 복수형인데 두 조각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자격이 없어서 이 바벨론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의 속국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베레스란 말은 우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란 말을 지금 나누어진다, 우바르신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복수형으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은 그 손으로 쓴 글씨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몰라 처음에는 자기네들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찾지만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벨사살 왕 자기 아들에게 다니엘이 있다고 소개해줘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소개를 받아서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꿈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을 높여서 그로 하여금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가 되긴 하지만 자기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손으로 글씨를 본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한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을 능력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달을 능력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위기를 인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의지함으로 기어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도 깨달을 능력이 없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위기인데 듣고 깨달을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위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깨달을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구약의 신명기 2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즉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신명기 2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들으라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어서 기어이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심판을 당했는데, 그 세상 나라 왕들도 그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뭐냐면 들을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과 달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 기어이 경고의 메시지대로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들었는데 당하고야 말았어요. 더 큰 문제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천국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해결하고 살려고 합니다. 당장에 먹어야 되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란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마귀의 소리인 줄 모르고 욕심의 소리인 줄 모르고 세상의 자랑의 소리인 줄 모르고 그 소리만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거나 길가와 같죠. 마귀가 그 씨를 채간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즉 뿌리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환난과 핍박에 쓰러지고 넘어지거나 돌박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산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해 자라지 못하고 햇빛이 쬐일 때 뿌리가 깊지 못해 말라버리고 같은 그런 돌박과 같은 어리석음. 말씀 위에 삶이 세워지지 않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그대로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기 상태를 인식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기름 부으심에 따라 듣고 행하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두려움. 다니엘이 4명의 왕이 바뀌는 중에서도 그의 영향력과 지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과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 동안의 들짐승처럼 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도, 벨사살 왕의 나라가 2조각되어 넘겨지고 왕위가 패하여질 것을 담대히 전한 것도 다니엘은 지금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세상의 그런 통치자, 지금 자기 나라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대에서는 최강국이라 했던 그 바벨론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위가 폐하여져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전하고, 벨사살 왕에게 이 나라가 2조각이 되어 메대와 바사에게 하나님 패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한 것도, 다니엘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세상의 나라들이랄지라도 통치자들이랄지라도 그들을 세우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키신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움을 주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fear, 두려움, 그것이 우리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경외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경외. 물론 그 두려움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음성을 놓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놓칠 위기의식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세임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더 큰 위기의식이 어떤 위기든지 간에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난과 재앙의 경고의 메시지를 왕들에게 전하였던 다니엘, 그래서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 세상 왕들에게, 정말 그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신하입니다. 근데 그가 왕들 앞에서 왕이 지금 국금대로 폐하여져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됐다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도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니엘이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 즉 그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삶의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더럽혀지지 않겠다. 다른 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구별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모든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에 준비되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삶입니다. 지금 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는 것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기에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것이면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홀해지면 그가 가진 재물은 수치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재물이나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포로 생활 중이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면 그 다니엘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4명의 왕이 바뀔 때마다, 더군다나 다니엘서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에, 또한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이 그 왕들마다 다니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방식대로 다니엘을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또한 벨사살 왕 때에, 또한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질 때가 80세라는 80세. 그러므로 그 사자한테 먹여 죽는 것보다 80세의 그 영감을 구덩이에 넣는 순간 이거는 위기예요, 위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엉뚱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니엘이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 상처가 당하지 않도록 사자들을 쿠션으로 쓰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사자가 밑에 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진다면 그 사자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구덩이가 깊이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깊이 있는 줄을 매달아가지고 서서히 내려보내겠어요, 다니엘을?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자를 쿠션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딘가에 지원을 하고 어딘가에 사람이 모인할 때 경쟁률이 높은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들러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몇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를 건지심으로 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면 이 나라와 왕들의 통치를 초월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권자와 다스리신 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타협의 소리를 거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 6장 10절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참 재밌어요. 다니엘서가요 1장부터 12장인데 그 양을 따져보면 이 6장 10절이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마치 그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자리 잡은 것처럼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인데 그 내용 전체에 6장 10절이 거의 피크,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 이 10장의 중앙 중에 중앙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삶의 핵심인 겁니다. 그가 뜻을 정했던 것도, 그가 왕들의 통치를 무수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것도, 그가 어떤 꿈이나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이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더라.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라는 환경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된 그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놓치지 못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습관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은, 그래서 다니엘을 지켜줬는데 그 다니엘을 지켜준 그 기도의 환경은 분명히 다니엘이 시작하였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무겁게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가 들려지게 하시고 때에 따라 깨달아지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다니엘과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공격의 대상이었지만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공격의 대상이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숨어 지내야 된다는 것이, 기도를 숨어서 해야 되거나 혹은 숨어 지내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에겐 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격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며 자기 목숨보다 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왕들에게 그들의 패망과 무너짐의 메시지를 전했던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공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모든 위기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그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보호되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격하였던 대적 원수 세력들로 심판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또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모든 선지자들의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는 동행의 기회와 더 큰 위기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였으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은혜를 간구했으며,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정기적이었고 체계적이었으며, 하나님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목숨을 건 예배였는지, 목숨을 건 기도였는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다니엘의 위기보다는 사실 다니엘의 위기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위기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영적 상태라는 것.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땐 지금 엄청난 위기인데, 그래서 기어이 그 위기를 더 심각한 위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꿈은, 그때 꿀 수 있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서 최고의 시간을 들이지 못한 채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꿀 수 있는 꿈이 일주일 뒤에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기회를 주실 수 있지만 20, 30대 준비되지 못한 걸 40, 50대에 만회하도록 돕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발달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목숨을 거는 기도가 없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뭔가 듣고자 하고 뭔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게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니엘도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위기가 와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면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며,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분이 나를 쓰신다 할 때 하나님 오늘이면 그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의 이 기회가 놓쳐지지 않게 해 주시고, 빈둥빈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일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제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로 축자사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 예배당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하나님 그분께 삶의 중심을 드리지 않으며 삶의 주인으로 모셔다니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저 예배를 누가 좀 막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지성소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그 성전을 채우고 성전을 벗어나 닿는 곳 모든 곳마다 강물이 되어 죽었던 것을 살려내며 바다로 들어가 바다도 살려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린 개미 한 마리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세상 통치자들과 주관자들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단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